다스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점점 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 잘 해주고 계셔서 너무 귀여우셔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고요. 아, 예, 제가 저기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네. 한 겁니다. 네. 네,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첫 시간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앞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네. 뒷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눠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먼저 조금 예전에 저희가 했던 내용들 복습 비슷하게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언제쯤부터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페르시아의 왕들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제 느헤미야의 전임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거기 1페이지 보시면 준비했는데 3명의 폐하라고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요 내용을 딱 적어서 이렇게 올려놨더니 김 목사님께서 아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폐하가 무엇이냐? 혹시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뭐까지 찾아보셨다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폐하가 뭘까 해서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독일어가 나오더라고요. 독일어로. 네, 네. 독일어로 PH 해가지고 네. 영어로 이제 PH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산성 알칼리성 구분하는 그거 아니다. 네. 뭐 그런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거기 보시면 폐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폐하의 오타가 아닙니다. 폐하 히브리어고요. 이 단어의 뜻은 총독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유다 총독이었던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괄호 안 쳤는데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세스바살 다시 한번 보시면 고레스 원년에 왔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주전 549년도에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전 기명만 옮겨놓고서 그릇들만 옮겨놓고서 그 다음에 이름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고레스 2년 혹은 다리오 2년에 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을 했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다리오 2년부터 6년까지, 주전 520년부터 515년까지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어느 왕 때의 사람일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너무 어려운가요? 제가 그 바사왕의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아니면 아닥사스다입니다. 자, 힌트는 그 밑에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하수에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힌트까지 드렸으니까. 정답을 알려주시면 될까요? 예, 정확하게 다들 알고 계시네요. 아닥사스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닥사스다 왕이 맞습니다. 거기에 아닥사스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재치 있으시네요. 제가 재치가 있는 겁니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바사 왕들은 이렇게 네 왕만 알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인데 그 중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서력기원으로 하면 주전 445년 정도가 돼서 세스바살이나 스룹바벨이 왔던 때보다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후대가 됩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떨어져 있는 시기고요. 거기 참고로 제가 에스라를 적어놨는데 에스라 같은 경우는 아닥사스다 7년에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에 에스라 7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 히브리어 성경이 전달되면서 전승되면서 숫자 30이 자주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37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지난번에 김 목사님이 해주신 내용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시대가 성경 밖에 있는 고고학 증거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한번 그 고고학 자료를 한번 올려놔 봤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언어로 적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밑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원래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제가 타원형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이 흑백으로 출력이 되니까 잘 안 보이네요. 맨 밑에 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그 밑에 제가 영어 발음으로 SN 그 다음에 따옴표 BLT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곳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에게 싸움을 걸었던, 느헤미야가 그 하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주전 407년도에 쓰여진 서한인데 거기에서 발굴이 되면서 산발랏이 바로 느헤미야가 요 시대보다 조금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445년 아닥사스다 20년에 유대로 왔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보셨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는지는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 세웠다면 느헤미야는 뭐 하러 온 겁니까? 글쎄요. 보수하러 왔을까요? 성전 보수? 성전을 다시 보수. 100년이 지났으니까 네. 지어지고 나서 많은 시기가 흘렀으니까 그러니까요. 성전을 다시 보수하러 온 건가? 거기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 위에 있는 말씀 구절. 네, 가로 위에 있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시면 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 네.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러 온 것은 뭐냐 하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다면 느헤미야는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성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틀릴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게 하려고 함정으로 제가 칸을 좀 길게 이렇게 한 5글자 정도 들어가게 쳐놨는데 그러니까요. 정답은 성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속을 성경 뻔했네요. 말씀에 뭐 예루살렘 성이라고 적으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을 세운 것이다, 성벽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벽을 수축한 배경이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거기 빈칸에는 방해라고 적으시면 되겠는데 에스라 4장 말씀을 보시면 이 에스라 4장은 사실은 고레스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그 에스라 4장을 기준으로 조금 후대의 내용들을 땡겨가지고 적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시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했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에스라 4장, 3장, 5장 그 부분의 내용은 성을 건축할 때가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 때가 아니고 고레스 왕 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방해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에스라서를 썼던 사람이 후대의 내용까지 그냥 다 합쳐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계속 방해를 했거든요. 예, 이 주변의 민족들이 성전 짓는 것도 방해하고 성벽 짓는 것도 방해하고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후대의 아닥사스다 왕의 일을 조금 땡겨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읍을 건축하고 있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 때 성곽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내용이 4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성전 짓는 것도 방해했지만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을 세우는 것만큼은 완강하게 반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단순히 반대한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허물고 불태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악독한 짓을 한 거죠. 그냥 방해만 조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쳐들어와가지고 몰래 잠잘 때 쳐들어와가지고 벽 부수고 가고 불태우고 가고 불 지르고 가고 이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다음에 보시면 느헤미야 2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얘기를 회상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 멸망했을 때 그때 모습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를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를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고향에 가서 성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 제가 그림을 두 개 넣어놨습니다. 왼쪽 그림이 뭐냐 하면 이제 3D로 재건을 해본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네. 성이 굉장히 남북으로 길쭉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뭘 떠올렸냐 하면 이게 열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쇠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위가 이렇게 조금 크고, 성전이 있는 부분이 지금 조금 크고, 아래쪽은 아주 뾰족하게 길쭉하게 생겨져 있는 그런 성을 이제 느헤미야가 만들었습니다. 이 성에서 그 제일 위쪽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양으로는 제일 먼 쪽으로, 성전 뒤쪽으로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요 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성전을 건축한 게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빈칸을 두 개 넣어놨는데 두 개가 전부 다 양문입니다. 양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누가 어디를 맡아서 건축했고 누가 어디를 맡아서 건축했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돌아서 32절에 다시 양문까지 누가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한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열쇠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네, 요게 예루살렘 성이라면 양문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제일 북쪽에, 성전이 있는 제일 위쪽에 바로 여기에 양문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의 뜻이 뭘까요? 목사님, 양문의 뜻이, 양문의 뜻이 뭔지 혹시 추측하실 수 있는 분? 양이 들어가는 문인가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영어로 sheep gate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에서 사용할 제물인 양을 이끌고 들어가던 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름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하시네요. 성경의 다른 곳에 양문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혹시 목사님?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맞습니다. 네, 5장? 5장. 미리 안 짰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잘하십니다. 미리 짠 게 아닌데. 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그 양문이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말씀드리는 김에 퀴즈 하나 더 내볼까요? 요 성에서 제일 위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끝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여러분 보시는 그 그림에서 제일 코너에 보이는 그 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없이는 못 맞추시겠죠? 네. 목사님도 지금 이건 뭔지 모르시겠죠? 뭔가 감은 오는데. 감이 옵니까? 네. 감이 오세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덩게이트입니다. D-U-N-G, 덩게이트. 한국말로는 뭐라 하면 좋을까요? 네? 예. 소똥치는 문. 네, 바로 그 뜻입니다. 성경에는 분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문. 분자가 한자로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좀 그래도 직설적으로 순한글로 썼으면 굉장히 직설적이었을 텐데 성경이 다행히도 한자로 써가지고 분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성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쓰레기들을 그쪽으로 내보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분문이라고 부릅니다. 양이 북쪽에서 들어오고 양은 북쪽으로 들어오고 그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약간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그 그림상으로 보셨을 때 여러분 정면에 보이시는 부분, 그러니까 동편 이제 성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남겨져 있는 유적의 모습이고요. 아직도 느헤미야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성벽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성벽이
골짜기에 있는 그 언덕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높이 안 짓고도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공사 기간이 아주 절감됐다고 해요. 얼마 걸렸을까요, 여러분? 바로 밑에 사실은 힌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에 성벽을 만드는데 얼마가 걸렸다라고 적혀 있느냐면요, 52일 만에 성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저는 보고 나서 놀랐는데, 저도 놀랐어요. 성전을 짓는데 순수하게 짓는 시간만 5년이 걸렸는데, 그리고 사실 방해를 받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막 20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성벽 딱 짓는데 걸린 시간은 단 52일 만에 네. 도착한 그 해에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 볼 때마다 네네네. 아니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짓나 아 예.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네. 오늘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언덕을 활용한 네. 건축 기법. 언덕을 활용한 건축 기법을 활용했다. 그렇군요. 굉장히 네. 효율적인 방식으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 느헤미야가 왔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던 성벽을 짓는 것에 집중돼 있고요. 그 뒤의 내용은 제가 김 목사님께 토스해서 그 외에 느헤미야가 뭘 했는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할 내용은요. 네네. 지난번에 한번 했던 내용의 반복이기도 해요. 그 에스라 말씀 나눌 때 네네네. 그때 에스라 후반부 내용을 한번 다루긴 했었거든요. 아 사실 맞습니다. 에스라 후반부 내용하고 네. 느헤미야 후반부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아,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은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느헤미야 후반부 내용하고 에스라 후반부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뭐 성전 건축한 거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완공된 것을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자,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벽 안에서 네. 살고 네.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예배도 드려요. 네네.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법이요. 법이 필요합니다. 아, 네네. 법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 그리고 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네, 기준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네. 법이 필요한 거죠. 아. 다시 말해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갖고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후반부를 보시면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페이지 1번 괄호에는요,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치. 율법을 누가 낭독했을까요? 느헤미야일까요? 에스라일까요? 누구일까요?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역시 우리 수준이 되게 높으세요. 네, 바로 맞추시네. 네, 에스라죠. 8장 1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시면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에 이제 수문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성벽 네.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문. 맞습니다. 수문도 있습니다. 네. 이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가르쳤다라고 느헤미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에스라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동시대 인물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모세오경이 물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이 있었겠죠. 모세오경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겠지만 그게 뭐 파편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집대성이 됐느냐라고 네네네. 했을 때 네. 이 에스라 시대 때 아마 집대성이 네, 됐어요. 네. 많은 많이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많이 네, 그렇게 네.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이 모세 율법책을 집대성한 때가 바로 에스라 시대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보십니다. 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학사이기도 해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학사이기도 한데 이 학사를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럼 그 그래서 빈칸이 서기관인가요? 예, 서기관. 네. 서기관이고 네. 그 옆에 있는 빈칸도 서기관입니다. 네. 서기관 아니요, 저는 예. 여기 아까 적힌 걸 보고서 네. 에스라가 신약 성경에 누군 뭐의 조상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에스라가 어떻게 신약 성경하고 연결이 되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서기관 서기관의 네. 조상이다. 맞아요. 학사니까. 그러네요. 신약 성경에서는 서기관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죠. 맞아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죠. 화 있을진저. 화이스진저. 네. 그래서 막 그때 막 누구죠? 사두개인들하고 결탁하면서 정치 네네. 세력들하고 또 결탁하면서 예, 예. 그들의 어떤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본질을 잊어버리고 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네, 네, 그런 네. 자들의 조상이 에스라라는 게 좀 약간 아이러니이긴 한데 아이러니하네요. 네. 뭐 역사는 어떻게 또 이렇게 네, 네, 바뀔 네.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아무튼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직책이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로 서기관들의 조상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율법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이기도 한데 네. 예? 저기 정확하게 지금 예,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실생활의 언어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맞습니다. 언어죠. 네. 아람어. 아람어죠. 네. 근데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되게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네. 사전을 보면은 네, 히브리어 사전 그 뒤에 아람어 사전이 이렇게 게제니우스 같은 예, 그런 같이 사전에는 붙어있죠. 네.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비슷한데 그래도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람어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로 이 에스라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답게.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그러나 사람들의 언어는 아람어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들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을 아람어로 트랜스레이션 해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들었어요. 율법을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구나.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죠. 네. 감동이 일어나면 뭐가 터져 나옵니까? 눈물이 복받치며 눈물이 북받치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회개기도. 그렇습니다. 네. 회개기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기도가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하였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번 가로를 보시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무슨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그냥 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땠냐면 이방 민족들하고 통혼하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 사람과 같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종교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네. 듣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방 민족과 같이 통혼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어떤 그들의 종교를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네. 그런 뉘우침이 생기게 돼서 이게 네. 네. 통혼에 대한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이게 언어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통혼을 하게 되면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쓸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네. 이 언어의 어떤 변질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언어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언어를 지키려고 하는 아람어를 지키려고 하는 네. 네. 히브리어를 지키려고 하는 예. 그런 배경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느헤미야 13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괄호 2번 보시면 성전 안의 폐해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성전 안에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부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거기에 방을 만듭니다. 성전 안에 창고 예. 안에요? 아, 네. 자기 개인 방을 예, 만들고요? 개인 아, 방을 예. 만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막 이런 부정이 막 일어났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어. 회파가 되고 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없어서 레위 사람들이 이때 막 일하고 그랬어요. 아, 예. 원래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일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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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네. 나가서 막 밭을 일구고 막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율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죠. 네. 율법을 깨닫고 11조를 내서 이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깨닫게 돼서 네. 11조를 다시 곳간에 드리게 되는 네, 그런 네. 일도 있었고요. 음. 또 안식일에 그때 막 장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참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좀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네네.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막 네. 울면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너희들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 이날은 성일이기 때문에. 네. 성일, 바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제 주일을 성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이날은 무조건 기뻐하는 날이구나. 우리가 부활절 예전에 얘기했을 때 네. 작은 부활절이라고 주일이 작은 맞습니다. 부활절이라고 그 얘기도 얘기했었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주일은 정말 기뻐하는 날이구나.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 주일이구나라는 그런 주일에 대한 의미도 좀 깨달을 수 있게 돼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라고 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